말씀을 준행하라. 말씀을 준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이제 모세가 여기 4장까지 1차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4장에 들어오니까 설교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설교의 끝은 항상 성경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론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여기 본문에 보면 큰 나라를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기초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너희들이 뭐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라, 뭐 금은 보화를 캐내라, 뭐를 개발하라, 이런 소리를 안 하셨어요. 이 세상 방법은 그렇잖아요. 막 땅에서 금은 보화를 많이 캐내면 큰 나라 부자 되잖아요. 막 기술을 발전시키면.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대로 산 나라나 성경대로 산 사람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 창조가 중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다 우리에게 그냥 여벌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제외하고 천지 창조의 그 물질에만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까?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삶을 얻는다 그랬어요. 산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살 것이요 그랬는데, 이 산다는 말은 이 히브리 원어로 하야라고 그래요. 하야. 이 하야라는 말은 소생한다는 뜻이에요. 소생한다. 또 보존한다. 그 생명력이 계속 살아있도록 보존한다. 또 하나는 부흥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생명력이 왕성해지면 거기서 부흥도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게 보존되고 더 왕성하게 크는 거지, 생명력 자체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도 다 지으시고, 말씀으로 다 심판도 해서 악한 것도 다 없애시고, 말씀이 생명력이지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사람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대로 살면 사람도 생명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생명력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2절에 가감.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계시록에도 그랬죠. 가감하면 너희에게도 징계를 더하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들어가는 걸 제해버리든지 할 거다. 오직 진리대로. 여기에 우리 입장을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살으면 될 텐데 왜 이 간단한 원리를 안 지킬까? 자기 생각이 더 커서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너무 먼 길이고 이렇게 하면 손해 많고 내가 힘들으니까 지름길 가야 되겠다. 쉽게 해야 되겠다. 편법을 써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진리대로 안 살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붙어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붙어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바크라고 그러는데, 다바크, 이건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이 강력한 본드로 붙여놨는지 누가 떼려고 해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꽉 밀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축복도 오는 건데, 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껴안아 주시면 이거 밀착되는 거죠. 여기 바알 부올의 일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최근에 저지른 죄를 너희들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알 부올 사건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제 40년째 들어섰는데 이 모압 나라가 자기들이 위기를 느끼니까, 거길 통과하겠다고 하니까 위기를 느껴가지고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저주를 자꾸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해가지고 저주를 못하게 만드니까 그냥 3차례나 실컷 축복만 대신 했거든요. 그래 놓고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까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뒤로 가가지고 모압 왕에게 계략을 꾸며주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여라. 그래서 우상 숭배에 끌고 와라. 그러면 그들 무너진다. 아주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이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을 풀어가지고 남자들을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음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게 음행 종교예요. 그 바알 종교. 그들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공식적인 그 음행을 예식으로 행하면 그 신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풍요의 복을 주고 다산의 복을 준다. 이게 아주 세속적인 그런 타락한 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현혹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24,000명을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 말로 하면 진짜 재수없는 사람들이에요. 40년 잘 참았다가 막판에 넘어가가지고 24,000명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지. 엉뚱한 우상이나 섬기고 엉뚱한 데 마음 뺏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5절부터 8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긴대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보고, 야, 이 큰 나라는 어찌 그렇게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 많으냐 감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롭게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기도의 응답이 임하고 뭐든지 지혜롭고 지식 있게 잘 행해 나가가지고 나라가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지식 많은 사람이 높아지잖아요. 아는 게 많아야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혜라는 것은 지식만 많은 게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응용력이 있고 결과가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이, 그게 지혜예요. 지식 있는 사람도 출세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진짜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도 다 잘 살게 해주고 하나님도 잘 경외하게 해주고 바르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 민족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도 바로 성경이 들어간 나라, 거기서 배출된 인물들이 걸출한 나라가 다 역사 속에 쓰임 받았죠. 지금도 미국이 세계를 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나라가 성경 가지고 시작한 나라예요.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과거에 영국이 왜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거기서부터 종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별것 아니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